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6장 하반부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 곧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거짓이고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을 불러옵니다.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이 질문은 특히 율법을 아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법을 아는 자들, 곧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한 후에 남녀의 결혼을 비유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먼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데 이 율법은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어 있어야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이 아내를 얽맬 수 없듯이 율법도 구원받은 우리를 얽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답은 이처럼 간결 명확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불러옵니다. 그럼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마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세히 율법의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첫째,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심을 죄로 규정했기에 그 기준에 의해 탐심이 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바울조차도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3절에서 더 명확히 밝힙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비춤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있는 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칼리굴라 효과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끌립니다. 율법이 금하는 일에 더 끌리고 결국 율법을 거스름으로 죄성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심지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를 드러냅니다. 만약 율법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법에 매여서 억지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답게 법 위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